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장로님께서 기도를 하는데 마지막 대표 기도에 이렇게 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주어 되시고 사람은 동사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가장 복된 삶은 어떤 삶일까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어가 되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동사가 되는 인생, 그것이 아마도 가장 복된 삶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주어가 되신다는 말은요, 주인이 되신다는 말이고 주권자가 되신다는 말이고 인도하신다는 말이고 명령하신다는 말이고 책임지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의 주어가 되면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어가 되어주시면 내 인생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어가 되시면 그렇게 은혜가 머무는 삶,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인간은 그 하나님을 늘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기를 원해요. 우리 선조 아담과 하와 시절부터 사람은 늘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을 원해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기를 원하지 않아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기를 원해요. 근데 그렇게 내가 내 인생의 주어가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둘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는 교만이죠. 내가 주어가 되면 어떤 일을 성취했다면 그게 내가 성취한 거니까 교만하게 됩니다. 자랑하게 돼요. 그 이면에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는데 그것을 알아채지를 못합니다. 또 그렇게 성취할 때뿐만이 아니라 또 성취하지 못할 때도 있겠죠. 실패할 때도 있겠죠. 우리가 유한하기 때문에 내 능력보다 큰 문제, 한계 상황을 만나면 좌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어떤 감정이 오냐면 두려움이 오고 걱정이 오고 좌절이 오고 낙심이 와요. 그래서 교만과 절망은요, 한 뿌리에서 나오는 겁니다. 내가 주어가 되는 인생이 되면 거기서 교만도 나오고 또 같은 거기서 절망도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어가 되어주시면 우리 인생이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어가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동사로 살아갈 때 그 주어에 종속된 동사의 역할에 우리가 충성스럽게 살아갈 때 우리는 진짜 내 삶의 의미와 가치를 알게 되고 진짜 승리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경험적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일심교회 모든 성도가 하나님께서 주어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주어가 아닌 자기가 주어인 인생을 살았던 한 젊은 사람이 나옵니다. 오늘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17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아멘. 어떤 사람이요?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이제 나중에 읽어가다 보면 그 본문에 이 사람이요 부자라는 걸 알게 돼요. 그 다음에 십계명 그리고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사람이었다는 걸 알게 돼요.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공관복음서 다른 이제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보면 이 사람을 어떻게 소개를 하냐면 부자 청년이라고 소개하고요. 또 한편에서는 유대인의 관원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사람이 봤을 때는요. 너무너무 그럴듯한 사람이에요. 존경과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볼 때는 겉은 그렇게 화려한데요. 이 사람의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바로 영생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영생의 문제 앞에만 서면 나는 왜 그렇게 작아지는지 답이 없어요. 내게 자신이 없어요. 해결할 그런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뭐라고 하느냐?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사람을 보세요.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영생의 문제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그 방법을 몰라서 그렇지 방법만 알려주면 내가 다 할 수 있어요.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선행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 내가 주어인 사람이에요. 내가 주어인 사람. 그래서 질문도 그렇잖아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내가 그걸 잘 몰라서 그러는데 알기만 하면 내가 나의 영혼을 책임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내가 주어인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이요, 젊은 나이에 관원의 자리에 올랐어요. 지도자적인 위치에 올랐어요. 거기에다가 부자예요. 율법도 잘 지켜요. 나이도 젊지요. 돈도 충분하지요. 지위도 상당하지요. 어쩌면 사람들이 봤을 때는요, 겉모습으로 봤을 때는 다 갖춘 사람이에요. 엄친아요, 엄친아. 네, 공허해요. 목말라요. 자신이 가진 그 종교적인 열심, 가진 재물, 사회적인 지위, 이런 것들이 영생에 대한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영혼에 대한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남들보다 열심히 살아서 이 지위에 올라왔는데 그런데 마음 한편이 공허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청년이요, 내가 주어인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었기 때문에 주도권이 나에게 있었어요. 내가 주인이었어요. 내가 뭘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근데 문제는 그렇게 뭔가를 열심히 하는데, 그리고 이루었는데, 성취했는데 마음속에 공허와 그리고 목마름을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어가 바뀌지 않는 한 우리도 이 부자 청년과 똑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어요. 왜 인간이 인간인지 아십니까? 스스로 내 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인간입니다. 내가 주어가 되어서 아무리 엄청난 열심으로 살고 노력해도 채울 수 없는 부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죽음을 극복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는요, 하나님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채울 수 없는 절대 공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지 않으면 그 공간은 아무리 다른 것으로 하려고 해도 채워지지가 않아요. 사람은 세상보다 크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주어가 되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다 채웠다고 해도, 성취했다고 해도 하나님이 그 절대적인 공간을 채워주시지 않으면 거기에는 공허와 갈증과 목마름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고아들이요, 아무리 밥을 먹어도 허기가 져요. 어떤 누구도 부모의 사랑을 대신해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좋은 찬과 맛있는 요리를 먹어도요, 근데 한쪽에는 허기가 져요. 내 영혼의 아버지, 내 영혼의 부모님,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면요, 아무리 크게 성취해도요, 세상의 것으로 아무리 채우려고 그래도 허기가 져요. 그것은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청년은요, 질문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내가 뭘 한다고요? 내가 영생을 위해서 뭘 할 수 있다고요? 천만에요, 천만에. 게다가요, 이 청년이요,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냐면 선한 선생님이요, 그렇게 부릅니다. 물론 이 청년의 입장에서는요, 예수님을 극히 존대한 거예요. 존칭입니다. 너무너무 뛰어나셔서 사람들 사이에서 찾아볼 수 없는 탁월한 스승이라는 그런 고백이에요. 근데 이 말에는 함정이 있어요. 스승이시니 가르침 한번 달라는 겁니다. 네, 함정이 뭐냐? 내가 주어인 나를 바꾸지 않으면서 좋은 스승에게 좋은 권면 듣고 그 뒤에는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서 결정하겠다는 말이 이 말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 그런 분이 아니시죠. 단지 탁월한 선생, 내 인생에 좋은 충고, 가르침 정도만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예수님은 구원자이세요. 예수님은 선하신 선생 정도가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선하신 주인이세요. 우리 인생의 주어가 되어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이 사람 호칭부터가 잘못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그 호칭을 지적해 주세요. 18절에 이렇게 나오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선하지 않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너가 만약 나를 선한 존재, 완전한 분으로 안다면 맞다. 그런데 나는 스승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그 말씀을 하시고 싶은 것입니다. 나는 단지 좋은 권면, 좋은 충고 정도 해주는 탁월한 스승이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주인이다. 내가 너의 인생의 주어가 되어줄 수 있는 분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지금 부자 청년은 내가 어떻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 계명 알지? 그거 지켜야지. 그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사실 계명을 지키는 길이 영생을 얻는 길은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거 알고 계셨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느냐? 계명을 지키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삶이 구원 얻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영생에 들어갈 수 없어요. 십계명 잘 지켜서,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내가 주어가 된 인생이요, 아무리 노력해도 자신을 구원할 수 없어요. 바로 다음 대답에서 이게 확인돼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내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래요. 계명을 다 지켰다 그러니까. 계명 지키는 것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가 주어가 되어서 아무리 계명을 지키고 순종한다고 그래도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아. 너 자신을 한번 돌아봐봐. 너가 지금까지 잘 지켰잖아. 다 지켰잖아. 그런데 여전히 영생에 대해서 너 답이 없잖아. 너 여전히 잘 지켰는데도 갈증이 있잖아. 그래서 나한테 나온 거 아니냐? 너가 주어가 되어서 네 인생을 살아가면 거기엔 그렇게 답이 없단다. 네 노력으로, 네 공로로, 네 선행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21절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쉽게 아멘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아니, 주님 왜 제 걸 또 다 가져가려고 그러세요?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라와라. 예수님의 해법은 뭐냐면요, 나를 따르라입니다. 나를 따르라. 내가 너의 주어가 되어줄게. 너는 나의 동사가 되면 되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책임지고 너에게 영생을 줄 것이니 너는 그런 나를 신실하게 따라오는 동사의 삶을 살면 된다. 나를 따라오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영생에 들어가는 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은요, 오직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예수님의 초청, 나를 따라오라는 그 초청에 응답해서 그분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에요. 이게 구원이에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어가 되고 나는 그분의 종속된 자로서 그분의 동사로서의 삶을 충성스럽게 사는 삶이 구원의 삶입니다. 내가 주어였던 인생이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내 인생의 주어를 나에서 예수님으로 바꾸고 하나님으로 바꿀 때 그 인생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럼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말씀은요, 그 부르심은요, 이제까지는 너가 너 인생의 주어였지만 이제부터는 내가 너 인생의 주어가 되어줄게. 내가 너 인생의 주인이 되어줄게. 그러니 나를 믿고 나를 신뢰하고 구원자인 나를 믿고 따라와라. 너가 주어인 삶에서 예수님 내가 주어인 사람이 되라. 그렇게 요청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은요, 모든 것을 지금 다 갖췄어요. 말씀에도 잘 순종해요. 근데 부족한 거 하나가 뭐냐?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 다른 모든 게 다 있는데요, 그 하나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랑 똑같아요. 여러분 내가 다 갖추었는데 내 인생의 모든 것이 풍성한데 거기에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어가 되어주지 않으시면 나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죽음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심판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자기가 주어였던 그 부자 청년이 실제 부자 청년이 주인인 줄 알았는데 그 진짜 주인이 누구였는지를 간파하고 말씀하세요.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이 청년은요,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인 줄 알았는데 실은 속을 깊이 들어가 보면 이 청년을 움직이고 이 청년을 주장하고 이 청년이 의지하고 이 청년이 사랑하는 주인은 바로 재물이었어요. 재물, 돈이었어요. 그거를 해결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다 내가 주인인 줄 알고 살아요. 그런데 그 주인이 다 따로 있어요. 자기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돈이 그를 지배하고 있고요, 세상의 쾌락이 그를 지배하고 있고요. 근데 이 사람에게는 주인이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22절에 그렇게 나와요.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돈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여기서 슬픈 기색을 띠었다는 말이요, 충격을 받았다는, 충격을 받았다. 그리고 근심하며 떠나갑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사람이요 진짜로 영생에 대한 갈망이 있고 그 영혼에 대한 소망이 있다면 이렇게 그냥 갈 수 없어요. 갈 수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은요 영생보다 돈이 더 중요했던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보다 예수님보다 돈이 더 중요했던 거예요. 재물이 더 중요해요. 영생에, 잘 생각해 보세요. 영생의 길이 궁금해서 왔어요. 늘 한쪽 마음에 그게 마음이 있어요. 공허해요. 이걸 어떻게 할 수가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왔는데 예수님이 영생의 길을 보여줘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근심하고 그냥 돌아가요. 그렇게 간절하게 찾았으면서 공허하고 갈증이 났는데 진짜 진리를 들어온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진리를 말씀해 주니까 이 청년이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그냥 가는. 예수님 가르쳐 주세요. 그래, 그럼 이렇게 해라. 아, 그건 안 되겠는데요. 저 가겠습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을 찾아올 때 이 청년은요 내 인생의 주어를 바꿀 생각이 없었어요. 내가 하겠다는 거, 내가. 영생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그 재물을 팔아서라도 영생을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럴 용기가 없어요. 그럴 믿음이 없어요. 예수님이요 이 사람한테는 진짜 스승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 스승이 좋은 말을 해주시는데, 충고를 해주시는데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서 그 스승의 말을 판단하고 그 스승의 말을 계산하고, 그래서 내가 재고 따져보고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지 않으면 안 해도 되는, 여전히 내가 주인인 사람, 내가 주어인 사람. 그래서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가장 씁쓸하게 돌아간 사람, 영생의 길을 놓고도 그냥 돌아간 사람. 여러분, 만약 이때 이 부자 청년이요 다 팔고 주님을 따랐다고 생각해보면요 12제자의 반열에 올라가는 겁니다. 영광스러운 자리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은요 그냥 돌아가요. 재물과 함께 망해요. 그 모습을 보시면서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아멘. 재물이 있는 자, 부자예요, 부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이 말은요, 심히 어렵다는 이 말은요, 불가능하다는 말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힘들다는 말은요,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재물이 있는 자는, 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네,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아니, 목사님, 왜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갑니까? 저한테 그렇게 항의하시면 안 돼요. 이 말이 그런 뜻이 아니에요. 왜 부자는 못 들어갑니까? 사실 이 부자가요, 부자이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예. 여러분, 부자였던 아브라함 아시잖아요. 부자였던 동방의 여부를 아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부자이기 때문에 못 간다는 말이 아닙니다. 또 이런 말도 아니에요.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고 가난한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말은 더더욱 아니에요. 예. 착각하시면 안 돼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27절에 보면요, 예수님이요 구원에 관해서 이제 조금 이따 볼 텐데 그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그러니까 사람은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어요. 사람은요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어가 되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는 나를 스스로 구원할 방법이 없어요. 불가능해요. 무능해요. 부자건 가난하건 스스로의 노력과 행위로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천국에.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주어인 사람, 내가 주인인 사람, 내가 주도권을 쥔 인생은요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24절에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놀라 자빠집니다.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부자는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게 불가능하다는 그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요 제자들이 깜짝 놀라요. 왜 그런가요? 당시 유대인들에게 통용되는 상식이 있어요. 그게 뭐냐? 부자는 그냥 부자가 된 게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 사람이 부자가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 그래서 복을 주신 사람, 부자가 된 거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런 부자는 안 된대요. 안 된대. 예수님은. 심히 어렵다.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얼마나 제자들이 놀랐겠습니까? 한 번 더 이렇게 말씀하세요. 24절, 25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여러분 낙타가 바늘기, 낙타 얼마나 큰지 아시죠? 네, 저보다 훨씬 커요. 바늘기, 바늘구멍 아시죠?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불가능해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당시 랍비 문헌에 보면요 코끼리가 바늘기로 들어간다는, 그러니까 불가능한 이야기를 할 때 그런 표현을 썼어요. 주님께서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게 더 쉽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거기 각주를 보면 이렇게 나와요.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돈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돈이 많아서 그냥 부자여서 못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돈이 있는데 그 돈만을 의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재물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보다 더 돈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열망하는 것보다 더 돈을 열망하는 사람, 하나님보다 더 돈이 내게 안정감을 주는 사람. 이런 의미에서 내가 주인인 사람은요 부자도 부자고 가난한 자도 부자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다 부자예요. 천국에 못 들어가요. 내가 주인이면. 여러분 가난한 것이요 돈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돈을 사랑하지만 가난한 경우도 있어요. 아니 오히려 부자들보다 가난한 사람들이 더 돈을 열망할 수 있고요, 부자들처럼 되지 못해서 더 안달일 수 있고요, 부자들처럼 마음껏 돈을 누려보고 싶은 그런 욕망에 휩싸여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가 죄인이라면, 그러니까 부자건 가난하건 상관없이 모두 재물을 의지하는 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돈을 의지하는 자는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돈이, 재물이 얼마나 엄청난 힘으로 우리를 잡아 끌어당기는지 몰라요. 유혹해요 우리를.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리를 놓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리를 도전하는 것이 만몬이에요. 돈신.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러니까 우리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두 사이에 끼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길지 돈신을 섬길지, 하나님을 사랑할지 돈을 사랑할지, 하나님을 따라갈지 돈을 따라갈지, 아니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길지 돈을 주인으로 섬길지, 우리는 이 사이에서 늘 왔다 갔다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 살아갑니다. 자본, 돈이요 이 세계를 굴리는 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돈의 위력을 너무너무 잘 알아요. 돈 좋죠. 돈이 있으면요 자유로워요.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 그냥 비행기도요 그냥 이코노미 클래스에서 아주 힘들게 쪼그려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편하게 퍼스트 클래스 타고
편하게 누워서 가요. 자기 집 안방에 있는 것처럼. 비싸다고요? 그때부터는 가격표를 안 보게 돼요. 마트, 여러분 부자는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마트에 가서 여러분 가격표 보고 있잖아요. 난 부자가 아닌 거예요. 부자는요, 가격표 안 봐요. 바가지를 써도 괜찮아요. 그냥 그거 그냥 팁으로 주는 거예요. 돈의 힘이 엄청납니다. 하나님과 맞먹는 힘으로 사람이 느낄 정도로 돈의 힘이 엄청나요. 그래서 돈이 없으면요, 내가 당장 불행하다고 느껴요. 가난하면요, 금방 비굴해질 수도 있어요. 근데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돈에 이제 그렇게 마음이 쏠리기 시작하면요, 가장 무서운 점은요, 우리 영혼이 무감각해진다는 거예요. 부족한 게 없다고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지금 영혼은 메말라 있는데 돈이 많아서 그냥 풍족하니까 내가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실은 돈에게 속고 있고, 실은 내가 자유한 줄 아는데 돈의 종로를 타고 있는데. 여러분, 돈이 나를 자유하게 하는 것 같죠? 근데 어느 순간에 보면요, 그 돈이 나를 끌고, 내 멱살을 잡고 끌고 가고 있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돈을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돈을 마음대로 버리지 못하잖아요. 자유하지 못한 거예요. 물질은 우리를 착각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하나님께 독립을 선언하게 만들어요. 가질수록 더 가지고 싶은 것이 돈이에요. 탐욕을 낼수록 더 탐욕이 나는 게 돈이에요. 그래서 집착하게 되고 쌓고 또 쌓고. 그래서 최고의 부자한테요, 당신 얼마나 더 있으면 좋겠습니까? 아주 조금만 더. 세계 제1의 갑부한테 물어봐도요, 나 조금만 더 있으면 좋겠다. 그게 돈이에요. 돈 노예가 되고 돈의 중독자가 됩니다. 돈이 중립적인 것 같은데요, 돈은 엄청난 힘으로 우리를 유혹해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그 앉아 계신 그 우리 마음의 왕자에서 자꾸 하나님을 밀어내고 돈을 안치려고, 자기를 안치라고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해 됩니다.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그래서 제자들이 뭐예요?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부자는 안 된대요.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예. 다시 한번 구원에 관한 진리를 밝히 보여주세요. 사람은요, 구원에 관해서 무능한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영생을 위해서. 부자건 가난하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부자건 가난하건 자기 힘으로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내가 주어가 된 인생은요, 결코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은요, 무능하고요, 소망이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길이 있어요. 부자에게도 길이 있고 가난한 자에게도 길이 있어요. 어떤 길이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부자도 가난한 자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구원하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내 인생의 주어를 바꾸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 인생의 주어가 나였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어가 되어주세요. 나는 하나님 그 주어에 명하시는 대로, 주인이 명령하시는 대로 나는 충성스럽게 그 뒤를 따라가겠습니다. 나는 동사의 역할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요, 이 땅에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의 초청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응답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를 구원하시기로 그렇게 작정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아요. 부자도 가난한 자도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초청에 응했다, 그 말은 나를 따르라, 그 말에 응했다는 말은요,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얘기예요. 나를 따르라 그 말은요, 내가 이제부터 너의 주인이 되어줄 테니까, 주어가 되어줄 테니까 지금까지 네가 주어인 삶을 청산해라. 그리고 나를 따라와라. 다 버리고 따라와라. 여러분, 인간에게는 방법이 없음을 알고
내가 주어인 인생을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 예수님의 초청에 믿음으로 반응하여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어로 바꾸면 그 시간으로 구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앞에 베드로가 설레발이잖아요. 설레발. 또 28절에서 이렇게 예수님께 말합니다.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성미 급한 베드로. 이제 부자 청년에 대해서 예수님 그렇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돈 때문에 갔다고 하니까 주님 저희들은요 재물 다 버리고 주님 따랐죠. 잘했죠. 어느 정도 우쭐한 마음에 안심되는 마음에 자랑하고 싶은 마음에 예수님께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말씀을 받으셔서요 주님을 따른 데 대한 보상을 말씀하세요. 29절부터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두 가지 보상을 말씀하세요. 첫 번째는 이 시대,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이 시대. 두 번째는 오는 세상에, 오는 시대, 내세에. 예수님 곧 복음을 위해서 버린 자,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형제를 버리고 자매를 버리고 어머니를 버리고 자식을 버리고 전토를 벌인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은 100배의 약속이에요. 100배의 약속. 그러면서 핍박을 겸하여 받는데요. 근데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버렸다는 말은요 문자 그대로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형제를 버려라. 야, 너 형제 아무 필요 없어. 그냥 끊고 지내. 그런 말이 아니에요. 어머니 아버지를 버려라. 호적에서 빼내고 너 그 공경할 것도 없어. 아니요. 예수님은요 부모 공경을 너무너무 강조하셨어요. 자식을 버려라. 그거 아니에요. 자식 양육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자식을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과 훈계로 잘 양육해라.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아내를 버려라가 아닙니다. 이혼은요 하나님의 질서를 깨뜨리는 것으로 예수님 말씀하세요. 베드로요 이혼도 하지 않았고요 자기 집도 안 팔았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하실 때 종종 들리셨던 곳이 베드로의 집이에요. 안드레의 집이에요. 그러니까 이 버리라는 말은 그냥 다 끊고 없애버리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네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해라 그 말씀이에요. 모든 것보다 예수님이 가장 우선순위의 자리에 있게 해라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어가 되셨다 그 말은요 예수님의 말씀이 제1번이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오라면 가야 돼요. 그게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어도. 내 부모가 무슨 말을 해도요 그 예수님이 오라면 그때는 가야 돼요. 따르라 하면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주어가 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 가장 의지하는 것, 가장 즐거워하는 것, 그게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어로 삼는 인생입니다. 또 다른 표현을 하면 네 형제나 자매를 미워하라 그러잖아요. 미워해라. 죽일 듯이 달려들고 싸우고 미워하라 그런 말이 아니라요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해라 그 말씀을 미워하라로 표현한 거예요. 근데 그런 삶을 살 때 어떤 일이 있다고요?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는다.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가 있냐면 집과 전토를 100배나 받는다에 가 있어요. 다른 구절을 안 들어오고 거기만 딱 눈이 꽂혀요. 집과 전토를 100배나 받는데. 와, 집 한 채를 바쳤는데 100채가 들어온대. 땅 100평을 바쳤는데 땅 10,000평이 나한테 온대. 네,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요 돈 놓고 돈 먹기가 아니에요. 재테크가 아니에요. 만약에 이 말이 진리가 되려면요 가장 먼저 이 말이 적용돼야 되는 사람은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들, 12제자들이에요. 근데 그 인생들이요 다 가난의 길을 선택했어요. 이 말은 그럼 도대체 무슨 말이냐? 100배나 받는다는데. 이 말이요 어떤 말이냐 하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됐어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면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후죽순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요, 이 세상에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아요. 100배만 되겠어요? 하나님을, 한 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는 대가족이 만들어지고요, 그래서 거기에 형제, 자매, 어머니, 자식, 이걸 100배나 받는데요. 그 모든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요, 내 형제가 되고 내 자매가 되고 내 모친이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100배나 받는다. 그럼 집은요? 그럼 전토는요? 이 사람들이요, 집을 다 갖고 있어요. 그 사람들의 집이 그냥 그 사람들의 집이 아니고 내가 그들의 집에 갔을 때 환대를 받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의 가족으로. 내가 하나님 나라의 그 대가족의 한 일부분으로서 어느 곳에 가든지 그들로부터 환영을 받아요. 집이 다 내 거예요. 그냥 전토요, 거기서 나온 것으로요, 하나님께서 다 공급해 주세요. 100배 뿐이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100배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은요, 여기 다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예수님 막 미쳤다고 하니까 그 가족이 데리러 왔을 때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이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여기 제 모친들 많으세요. 여기 제 형제들 많습니다. 자매들 많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의 보상은요, 거기에 그치지 않아요. 오는 세대까지 이어지면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 땅에서는요, 하나님 나라의 대가족으로서 온 세상에 내 형제, 자매, 모친들이 다 깔려있고 그들과 누리는 복을 함께 누리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을 누리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영혼에 대한 질문과 답답한 답 없음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생은요,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 내가 주도권을 쥔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아까 버린다는 거 설명했죠? 버리고 예수님이 내 우선순위가 되게 하고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게 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사는 것, 그게 오늘 이 부자 청년을 통해서 예수님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말씀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보상에 대해서 말씀하신 후에 31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마무리하세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첫째가 나중이 되고요, 둘째가 첫째가 된다는 얘기예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교만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아니, 교만할 수 없어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면요, 교만할 수 있어요. 내가 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어가 되시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어가 되시는 순간부터 우리는 교만할 수 없어요. 왜요? 내가 한 게 아니거든요. 나는 주어가 되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동사로서의 삶을 살았을 뿐인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 같이 해주셨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해주셨고 그 영생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교만할 수 없어요. 나를 첫째라고 생각할 수 없어요. 내가 너희보다 잘났다 생각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마일리지 쌓아가지고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뭔가를 축적해서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와 있어요. 여러분 곁으로 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지 그 예수님 믿음으로 고백하면 지금부터는 내 인생의 주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내 앞에 와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쑥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거예요. 부자 청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는 사실 모든 조건으로 봤을 때는 먼저 된 자예요. 첫째예요. 이 사람 아니면 누가 천국에 가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요, 믿음으로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말씀에 응답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영생과는 상관없는 길, 자기의 재물과 망하는 길로 갔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오늘도 우리를 초청하세요. 네 가진 것을 다 팔고 버리고 나를 따르라.
이 말씀 앞에 아멘으로 응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